먼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초대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이 주장하고 열심을 가지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분명하지요.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좋은 점들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으로 있다가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염려가 되지요. 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의 법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할례도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생각할 때 할례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렇지, 내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할례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의 큰 유익도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율법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크리스천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 이 기쁨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경건한 믿음 생활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바리새파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옛날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마음껏 행동하고 옛날의 습관대로 산다고 할 때에 저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들은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그가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욕먹을 것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한 거죠.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 구원이 확실하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며 불신자와 동일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더 방탕하고 악하게 살아가면 교회가 욕먹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이방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과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회로 모여 토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공적인 의회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자라고 불리는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두 사람 정도 되는 지도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답도 쉽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 앞에서 아무도 대들거나 대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최후까지도 바나바와 바울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제기조차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이는 문제라 하여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그리고 성경과 교리에 능통한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아주 쉽게 잘 다스려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 바울조차도 작은 문제 앞에서 고통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도 막무가내인 한 사람 때문에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교회는 전전긍긍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섣부른 주장이나 발언이 교회 전체를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요, 조심하고 겸허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격론이 벌어집니다. 한참의 변론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때에 처음 사용하셨던 사도는 바로 접니다. 맞지 않습니까? 100%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그 사실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오순절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것 좀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공회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방안,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요. 예를 들어 지금 두 그룹이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편은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 대응의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거죠.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 타협하기로 합시다. 20세 이상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방인 중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20세 미만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대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중재안 혹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증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바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증언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은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그것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다음은요 8장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고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10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19장에서도 에베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가는 과정마다 임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우리에게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나 우리나 경험했던 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지역이 확장되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렇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역시 이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 관점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앞에서 현실적 대안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알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를 교회에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회의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요. 서로 옆에서 참조 발언을 하며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지는 곳, 그게 회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모인 것이니 얼마나 왈가불가했겠습니까? 경론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 회의에 모인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12제자가 다 있었진 않았겠습니다만 당대의 사도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유수한 교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발언을 마치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나는 말하고 싶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입을 다물었다, 이런 말입니다. 침묵했다는 말이고요, 잠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다는 단어가 시가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70인역 성경에 예를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시가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단어가 시가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하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좀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여호와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니 너희는 그저 잠잠히 있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지시고 대적들인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킬 때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 회의하는 것 영상으로 잘 보지 않습니까? 정말 시끄럽잖아요. 각양 의견들, 논쟁, 이건 난무하기 때문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경론이 벌어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순간 모두가 침묵합니다. 왜요? 지금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잠잠한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잠한 겁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12절에 마지막에 듣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은 가만히 있어, 시가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아쿠오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고 첫 번째 교회의 반응은 가만히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반응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토론을 하고요, 경론을 벌입니다. 시장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변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순간 모두가 입을 다뭅니다. 잠잠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잠잠하고 듣는 것, 여러분,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완고하고 목이 곧은 것, 그건 무엇입니까? 잠잠하지 않고요, 듣지 않는 것,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완고하고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언정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에 집어넣고는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완고하고 목이 곧은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회의장에 당대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잠잠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몇몇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키라는 조건이 없이 놀라운 은혜로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시민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에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율법을 따라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할례의 흔적이 있느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표적, 기사를 이야기했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흥미로운데요. 13절 보시면 말을 마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가오라는 단어, 잠잠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13절은 그들도 말하기를 그치고 잠잠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는 잠잠해졌을 때, 그들조차도 이제 잠잠해졌을 때, 바로 그때 야고보가 곧 대답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내용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야고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단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그리고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든 이들의 반응을 대변하는 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를 통해 문제를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와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가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참 뜻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세워 가시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정하는 건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에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했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해결점을 내는 것이 좋은지 그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서로가 좋았던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목회하면 정말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설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든 문제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저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 교회에 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온 교회가 깨닫고 그 일 앞에서는 잠잠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시겠다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는 이거 내 뜻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숙고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다 속삭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비주의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전적으로 제 말을 듣고 신뢰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속삭여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집 다 팔고 헌금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이사를 언제 가야 되는지를 목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목사에게 가서 물어요. 어느 땅을 사야 될지를 목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 본래 누구를 찾아가서 하던 일입니까? 무당과 점쟁이 찾아가서 하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양복 입은 점쟁이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의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설교자라고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왜 늘 말씀의 봉사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 중 제 사담을 하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저를 돌아보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설교를 하는 중에 이것저것 생각나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요, 보았던 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 경험들을 설교 중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험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지도자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정말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의 봉사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행하심 앞에 잠잠하고 들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이 일은 내가 전문가라는 듯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일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 따지며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잠잠하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숙고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진목교회가 계속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감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